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와 만나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과 존귀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도다. 아멘. 아멘.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돌이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길 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쟁대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주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 또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의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지휘자를 위하여 타시헷에 맞춘 다윗의 믹탐.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죽이려고 그 집을 지켰을 때 제 원수들로부터 저를 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저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저를 보호하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저를 구하시고 피의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하십시오. 참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제 목숨을 노려 매복하고 있으며 강한 자들이 저를 해치려고 단결하나 제 범죄나 제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시여, 죄악이 없는데도 그들이 달려와서 준비합니다. 저를 위하여 깨어나셔서 보십시오. 당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이방 나라를 깨우시고 방문하셔서 죄악을 행하는 모든 배신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십시오. 샬라. 그들이 저녁마다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며 성을 돌아다닙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입으로 저주를 쏟아내며 그들의 입새에 칼들을 품고 참으로 누가 들으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당신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이방 나라를 조롱하실 것입니다. 그의 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은 제 피난처시니 제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제 인애의 하나님께서 제 앞에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제 적들을 무찔러 저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제 백성이 잊을까 두렵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며 쓰러뜨리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그들의 입의 죄와 그들의 입술의 말과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 때문에 그들이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노여움으로 끝장내 주십시오. 끝장내 없애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땅끝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셀라. 그들은 저녁마다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며 성을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위해 방랑하며 만일 배불리 먹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힘을 노래하며 당신의 인애를 아침마다 기뻐 외칩니다. 당신은 제 피난처시니 제 환난 날의 피난처십니다. 제 힘이시여, 제가 당신을 찬송하니 참으로 하나님은 제 피난처시며 제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의 말씀도 앞서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기존의 시편 구성처럼 앞에는 위기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건져달라고, 원수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 악한 자들의 행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그들의 유익에 따라 움직여지는 저들 악한 자들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그 죄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방패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구원자가 되셔서 저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그 죄 그대로, 그들의 악한 것 그대로 되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시편의 구성상의 특징이, 그래서 그 처음에는 낙심하고 절망하듯이 주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하여서 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렇게 당신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선포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그 악한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장내실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윗은 어떻게 따뜻하게 마무리를 지어요? 늘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저들 악한 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나를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치 않아서 그렇게 그 불의를 행하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어서 당신만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선하심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그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백성 가운데서 당신 앞에 이 감사를 드릴 거다. 그렇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당신이 나의 인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 59편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 악한 이들 누구예요? 결국 사울이 보낸 자들이잖아요. 자, 오늘 특별히 이 59편은 해석을 하면서 이 뜻을 이렇게 우리가 가늠해보고 해석해 볼 때 다윗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연합한 교회 이렇게 한번 보시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으나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타락한 교회들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지금 사실은 그래서 시편 59편은 그 시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예언적 선포다라고 번역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 원수들로부터 저를 구하십시오. 예언적 선포가 숨겨져 있는데요.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때가 이르게 되고 심판이 이르게 되는 그 때에 그 환란의 때에 결국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공격하고 대적할 사람들은 누구냐? 이슬람교도나 불교도가 아니고 아이시스가 아니고 누구요? 사울이 보낸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렸으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 촛대를 옮겨진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이 가졌던 권세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의 욕심과 연합한 자들, 타락한 교회들, 그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죠? 이교도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함을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삶으로 지켜내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랍비들이 앞장서서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심판 때 다시 오시는 그 심판 때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누굴 것이냐? 그것은 이교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들이 누굽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히틀러였잖아요. 히틀러와 그를 따르고 있는 나치 군대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것은 히틀러가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히틀러가 역사적으로 굉장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독일 교회에 신망받는 사역자였습니다. 예언자적 계시자라고 불리면서 그래서 그 독일 교회에 굉장히 지지를 받는 예언적 계시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히틀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어서 이 독일 교회들은 그 히틀러를 초기에 열광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요, 이 독일 군대가 어떻게 했느냐? 그 불과 한 개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가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겠냐고요. 히틀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독일 군들이 거의 신앙인들의 그 맹신처럼 히틀러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전을 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앞서고 계시다. 앞서 나가고 계시다. 예.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왜 죽였어요?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었고 그의 이 제사장과 그들이 그때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 손에 있는 그 핏값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빌라도는 그러면 나는 그 핏값과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들 하죠. 그것에 대한 피해 값을 지불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비종교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9편을 보면서 사울이 보내어서 다윗을 쫓는 자들, 결국 이것을 예언적 선포로 이해하면서 마지막 때에 진정한 크리스찬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세상과 대적하며 싸우게 될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드는 것은 이교도들이나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스스로의 유익을 위하여 추구하면서 살면서도 자신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끝까지 믿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고 하는 목적으로, 이유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 선포로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저를 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저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저를 보호하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저를 구하시고 피해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하십시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지금 사울을 따르고 있는 이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이스라엘 부족이라고요.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라 그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이권들에 따라서 사울의 권력에 기생하기로 작정하죠. 사울과 손잡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보냄을 입고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시아흐로 기름 부은 이 다윗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공의를 이루는 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판단해 놓고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죄인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포장해 버리는 겁니다. 참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제 목숨을 노려 매복하고 있으며 강한 자들이 저를 해치려고 단결하나 제 범죄나 제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겁니까? 마시아가 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다윗이 죽으면 남아있는 마시아는 하나니까
그 사울을 중심으로 다시 정치적인 연합이 일어날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이 마시아가 둘인 것, 보통은 이 왕이라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졌다가 그가 죽으면 그의 자녀들 중에 맏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 있을 수가 없고 동시에 두 명의 마시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가 여전히 강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촛대를 옮기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시잖아요. 한 시대에 마시아가 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왕을 원했습니까? 12부족이 나누어져서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뜻을 연합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대처해서 그 주변의 강대국들처럼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켜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시아가 둘이 되어서 지금 분열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생각하고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생각을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진짜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스스로가 믿는 거예요. 이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모두 몰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Steal, kill and destroy.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은 사단의 특성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결국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그들을 파괴하고 부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그 악으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살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59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분명한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망해야 된다, 파괴되어야 된다, 죽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폭동과 폭력이 용인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도 뭣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관점과 방법을 추구한다면 그들의 하나님과의 대면과 연합은 정직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목사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계시자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잘 죽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다른 이들의 어떠한 대가의 지불이든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에 관점이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이 그와 같았다면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피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도록 행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모든,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소유를 다 긁어서라도 부유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그들 모두 위에 군림하는 자로 보내셔서 그렇게 드러내셨겠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어려운 이들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시를 앞세워서 악한 것을 주장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 있잖아요. 영적 분별력부터 시작해서 계시의 영,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투시의 은사, 치유의 은사, 통병과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그게 무슨 은사예요? 저주지. 남에게 조언한다고 상대를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게 무슨 조언이에요? 언어적 폭력이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상한 마음을 회복케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먼저 죽어지고 썩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양분으로 흘려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니 지금 이 사울의 보내신 자, 보냄을 입은 자들, 이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교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쫓아서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어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들의 그 마음과 선포에 하나님의 인내를 담아서 끝까지 상대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더불어서 중보하여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실 것을 구하고 더불어서 상대의 그 부족한 점을 내가 대신 채우고 갚아서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한 형제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그의 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은 제 피난처시니 제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제 인애의 하나님께서 제 앞에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제 적들을 무찔러 저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여서 호도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나지게 되고 그들의
그 모든 하나님과 대적했던 죄들은 값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제 백성이 잊을까 두렵습니다. 자, 이 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사울로부터 보내어서 자기를 쫓고 있는 이들, 그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오늘 지금 그들의 잘못하고 있는 사울의 보냄을 입어서 그렇게 자신을 쫓고 있는 이들의 그 잘못함을 반복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옮기셨으니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이제 그의 그 백성들이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들을 깨달았던 지금의 그 위치에서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자신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죄들을 짓게 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금 당장 죽여서 끝장내지 마시고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의 증인되게 하십시오 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와 같은 잘못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성령의 은사를 강력히 부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고 증거하는데 쓰여지게 하십시오 라고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부어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 뜻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를 내어주고 내가 대신 지불하며 그를 주님 앞에 살리고 회복시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낮추고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와 같이 은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여 주님 뜻에 합당하게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로 그 은사가 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폭력과 저주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연합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더 깊이 나아가서 그래서 오늘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게 되고 그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자, 그것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음성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계시가 하나님의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아니 분명하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것인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대부분 나에게 불리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제공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 걸로 그걸 하라고 그랬고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맡겨둔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꼭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나한테는 뭔가 마이너스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못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에서 관점적 차이가 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것을 그에게 내 사랑하는 청지기에게 맡겨두었으니 내가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마땅히 내어주라고 명하면 그가 기쁘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고, 그것을 관리하던 종은 오래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나눠주려니까, 왜요? 아니 하나님이 새로 부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싶은 거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그 증거하는 데 쓰여지게 되는데, 대부분 나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에는 내게 주셔서 맡겨 놓은 주님의 것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은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내게 사용하시도록 맡겨 두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것이 주님의 뜻과 방식대로 풀어져서 쓰여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지식 누구 거예요? 내가 밤새서 종이를 성경을 씹어 먹어서 생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서 깨닫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것으로 이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식을 부으신 이가 가르치시고 명하신 대로 내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진짜 모든 막 예언과 계시가 영적인 것들이 다 풀어지면 뭐예요? 그걸로 나와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상함도 긍휼함으로 품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바라보면, 상대의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가르치라고? 성경은 누구도 선생 되려 하지 마라 그렇으니까 가르치는 건 아니겠죠. 또 그러면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가 대신 가서 메꿔라. 그런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게 보이셔서 내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냥 그것을 채우면 되는데, 하나님 그러라고 나한테 보여주신 건데 채우지는 않고 가서 지적질만 해요. 너는 이게 잘못이고 넌 이게 문제고 넌 이렇게 고쳐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공의로 상대를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쳐서 쓰러뜨리고 죽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18절, 그들은 먹을 것을 위해 방랑하며 배불리 먹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이게 표현은 먹을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그 먹는다는 건 for a living,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삶의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 죄인들, 악한 것들은 그들의 삶의 유익을 따라서 사는 이들이, 그리고 그것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불평하는 이들이. 그런데 주께 속한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자신들에게 내어주셔서 맡긴 그 모든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흘려보내고 내어주라고 얘기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죄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했던 이들이지만 그 예수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로 다시 삶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아닌 예수아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되사심받은 내가 그분의 종이니 시키고 명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그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택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당신의 인애를 아침마다 기뻐 외칩니다. 당신의 힘을 노래하며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내 유익을 붙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가지고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던 것들을 기쁘게 주저함없이 흘려보내고 그렇게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침마다 기뻐 외칩니다. 당신은 제 피난처시니 내가 그 죄와 그 악의 미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키시는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니 참으로 하나님은 제 피난처시며 제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을 내가 분명히 맛보았기 때문에 그 끊어지지 않는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 당신 닮은 그 사랑으로 내 삶을 기꺼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이와 같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은 그것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 그것으로 내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쓰여지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내게 맡기셔서 먼저 공급하신 그것으로 이제 주님의 나라와 주의 공의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나타내고 증거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고자 하는 은혜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 자마다 끝까지 인애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풍성히 증거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십시오. 그것으로 그들의 영들이 살아나도록 하시고 그들의 그 마음들이 상함을 입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와 은혜를 누리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의 그 부족한 것들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거든 내가 기꺼이 내게 있는 것들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들의 그 부족한 것들을 내가 함께 채우고 연합하도록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주께 부탁하고 간구하여 주님의 뜻에 연합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을 것이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새로워진 영으로 주님과 또다시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위기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 내 삶을 헌신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고 착각할 때가 이기수인 것을
분명히 오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로 값을 지불하셨으니 오늘 그 당신께 있는 그 놀라운 사랑과 끊어지지 않는 그 인애가 오늘 나에게 부어지고 채워져서 하나님 그렇게 주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죄하고 분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하며 그렇게 함께 연합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그렇게 공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다시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증거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끝까지 복음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저주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관점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 깊이 적셔주시고 그렇게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하겠노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풍성히 열매 맺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들 더운데 그래도 소나기가 내려주고 덥지만 요즘 하늘 보셨어요? 하늘? 이게 진짜 대한민국 서울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놀랍지 않아요? 하늘이 너무 멋지니까 석양도 진짜 그림 같고 아니 뭐 밖에 더워서 좀 코로나 때문에 걸 빼면 와 이게 정말 얼마 만에 보는 이 놀라운 화창한 날인가. 그래서 또 다시 감사하게 됩니다. 어쨌든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위하여서 중보하고 같이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넘어지지 말고 일어나서 힘을 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 샬롬.